사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남자 성도들이 이 음란물 중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또 실제로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이 시기나 질투나 이 문제 속에서 정말로 신앙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죄의 세력에 관한 문제는 한 달, 그러니까 네 번이죠. 네 번에 걸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무엇보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치열하고 기나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런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실제로 해방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죄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동안 종로로 다니며 살았던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려야죠. 로마서 6장 6절 12절 13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은혜여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었으니 내 몸을 이제는 불의의 무기에 내어드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을 포함해서 네 번에 걸쳐서 나누는 것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죄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 왕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의 완고함에 대해서, 세 번째가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오늘은 탐심에 관해서 나누려고 해요. 사실 거기에 이 음란의 문제도 사실 함께 나눠야 돼요. 음란의 문제. 이 음란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핵심적인 죄였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나누지는 못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과 형 사이에 중재를 요청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형에게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자신과 나누도록 예수님이 명령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이 유산 상속의 전통은요,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기는 하지만 반드시 아버지의 유산은 이 형제들이 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자에게만 2몫을 주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이 형이 동생과 나누지 않고 모두 독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동생이 억울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꾸짖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탐심은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면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데요, 29절을 보면 본문에 탐심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 탐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 탐심,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탐욕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본문에 기록된 탐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탐심 혹은 탐욕을 혼용해서 쓸 텐데요, 똑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욕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고 믿음과 순종이 없는 부도덕한 삶의 열매로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재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한 이 형의 탐심도 꾸짖으시지만 온통 빼앗긴 유산의 마음에 이 형에게 빼앗겨버린 유산의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 이 상황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빼앗긴 유산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동생도 지금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이 무엇이기에, 이 탐심이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기에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 해악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탐심의 해악을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때 부자가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자신의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고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자기 영혼에 이르기를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 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 하시면서 꾸짖으셨을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부요하지 못한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이 부자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부자는요, 21절 이 전반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부자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목표가 자기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탐심은요,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탐심이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오로지 나의 즐거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죠?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그 나라에게서 누리게 될 이 구원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 보니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탐심의 치명적인 해악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와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롯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데 마음을 빼앗겨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가 워낙 이 말씀을 자주 인용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입니다. 이 노아와 롯의 때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집안에 금부치가 있고 수십억 수백억 원어치의 어떤 가치를 가진 보화가 있어도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그러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아 멸망당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고 멸망당했습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소돔성에 두고 온 그 세간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저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저것은 반드시 들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 탐심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탐심이 가져다 주는 해악은요, 염려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과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22절 25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바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탐심은 우리 마음에 염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실 때 그 네 가지 밭 중에 하나가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을 가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러분, 가시떨기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탐심에 사로잡혀 살면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고, 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오늘 본문에 이 유산을 형에게 빼앗긴 동생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그 말씀에 그 마음, 탐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 중간에 끼어들어서 형하고 나 사이에 중재 좀 해주세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무력감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잃어버린 신앙생활, 영적으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탐심을 극복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저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가 작다는 말은 단순히 키가 작다는 뜻만이 아니고 몸이 작고 허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괴롭힘과 놀림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면 그 아이가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울분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세리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에게 친일파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하수인 매국노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리들은 자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는데 로마는 이 세리들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수입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더 과다 징수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없는 세목까지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고열을 빠는 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여겨졌고,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세리들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민족의 고열을 빨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웠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공허했고,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키가 작았던 그는 무리들 뒤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떻게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이 고열을 빨아서 자기의 소유를 늘려가던 이 탐욕의 화신이었던 삭개오의 탐심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 마음 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영원한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탐심을 물리치느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고 사는 게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높은 권력을 취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 나는 만족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은도 풍요로움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원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만이 심지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민이가 이번 여름 캠프 끝나고 은혜를 나눌 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자기는 그동안에 은혜하면 기도하다가 혹은 이렇게 찬양 부르다가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랬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그냥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래요. 자기도 처음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기도든 설교든 혹은 찬양이든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집안에서 청소를 하든 음식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끊임없이 주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가치의 눈뜨기를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소유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구원의 눈을 뜬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발견한 순간 자신이 발견한 것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와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그 밭을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면서도 그 밭을 살 생각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10개 지파가 유다 지파를 배신할 때 그 유다 지파를 배신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자부심이었어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로 듣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에 눈이 뜨여지게 되니 그 순간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 자신의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고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목숨 걸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탐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탐심이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만났고 영원한 가치도 알지만 때로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도 모르게 탐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순간순간 제 안에 정말로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나도 좀 이름 좀 알려주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탐심이 들끓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 탐심의 뿌리를 아셔야 돼요. 탐심의 뿌리. 이 탐심이라고 한 열매를 아무리 따내도 탐심의 뿌리를 모르면 여러분, 계속해서 탐심은 우리의 삶에 또 열매로 자라납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찾아온, 그의 마음 안에 찾아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온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가인은 탐욕의 화신이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던,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나누었는데 이 놋이라는 말은 방황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하게 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았어요.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말은 단순히 캐슬,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건설했다는 뜻이 아니고 도시를 만들고 부와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존재적인 불안,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을 쌓습니다. 더 쌓습니다. 또 쌓습니다. 계속 쌓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많이 가지고 돈과 권력을 쌓고 인기와 명예를 쌓아서 내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성의 이름에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전을 지키는 것이 부와 권력을 쌓는 것이고 자신에게 집중된 부와 권력을 대를 이어서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이와 같은 부와 권력이야. 너가 부와 권력을 붙잡고 살아야 너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속에 탐심의 뿌리인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탐심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할 것 같고, 저것이 없으면 내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루저가 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을 우리 안에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두려움, 탐심, 염려는요 한 묶음입니다. 두려움과 탐심과 염려는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염려가 있다. 내가 탐심이 있구나.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있어야 내 삶은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마다 탐심의 뿌리가 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